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전 오늘 미셔널 처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눌게요. 제 목소리가 조금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반응을 잘 해주세요. 아니 목요일날 우리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죠? 네, 감사해요. 교회의 사명은요, 선교예요. 선교. 오늘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건 그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가 이제 여기 후원하고 있는데, 그 지구촌 교회는 영어 이름이 글로벌 미션 철치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할 때는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있고 또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온누리 교회가 또 대표적인 선교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하시는 걸 보면 너무 몸이 힘드시니까 몸이 막 머리도 다 빠져 있고 항암하시느라고 너무 힘들게 말하는 걸 볼 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요,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거기에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 하시는 장면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근데 늘 선교의 꿈을 갖고 계셨고 선교의 목숨을 걸고 계셨던 목사님이 기억나고요. 제가 호치민에 지구촌 교회가 있거든요. 지구촌 교회에 가서 봤는데 호치민의 온누리 교회가 아주 멋지게 잘 세워져 있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꿈을 꾸었고 누군가가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서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하영조 목사님 설교하시는 장면 중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을 못 이으시는 걸 봤어요. 선교사님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신방에 좋아야 되는데 제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몸이 힘드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교하는 곳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또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교회만 선교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니시고 계시는 모든 교회가 크던 작던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신학교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될 사람들에게만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으로 살 거야. 이거를요, 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외 없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연결되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선교와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예요.
직접 터키에 계신 거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가는 선교사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 정말 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 실버 선교사도 있지만 젊었을 때 완벽하게 드린 거 너무 귀하죠. 우리 기관에 그런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가지 못하신다면 어떤 선교사요? 보내는 선교사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울릉도 가서 보니까 이 교회 보여주시면요. 이 교회가 여러분 기억나 무슨 교회죠? 석포교회. 석포교회예요. 석포교회가 울릉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110년이 넘은 교회. 누군가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100년이 넘도록 존재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요. 가면 길이 없어. 지금은 양방향 길이 다 뚫렸는데 양쪽으로 방향이 옛날에는 한쪽 방향밖에 못 다녔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잠깐 가는데도 길이 한쪽만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데가 울릉도인데 가보니까 산이 험해요, 안 험해요? 너무 험해요. 거의 성인봉인가요? 거기 고지가 거의 9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서 너무 감사한 건 보통은 바닷가는 주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막 구슬하고 막 미신을 섬기는데 여기는 울릉도는 그런 게 별로 없대요. 복음이 많이 먼저 전해져서 교회 목사님들 기도를 받고 배를 보내고 이런 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기 계신 목사님들, 우리 국토설레 간 친구들, 목사님들 어땠어요? 너무 좋으셨죠? 정말 약간 거짓말처럼 너무 다 좋았어요.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울릉도에 계신 목사님들이 정말로 다 인격적이시고 너무나 기쁘게 잘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 누군가가 거기서 복음의 터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여러분은 빚을 안 져봤겠지만 빚을 진 사람은 뭘 갚아야 돼요? 돈을 갚아야 돼요. 빚을 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급한 마음이 들까요? 편안한 마음이 들까요? 편안하기 뭐가 편안해요. 빚을 진 사람은 조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지만 행복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동차를 사는데 한 번에 다 사면 좋겠지만 할부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할부로 사다가 돈을 다 갚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갚아야 행복한 건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셔널 설치. 미션이 뭐예요? 선교.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선교적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지만 과거에는 선교하는 교회 정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였다면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방향이 다 선교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선교가 하나 포함되어 있던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사람도 불러왔고 이런 예배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다 오세요. 이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인 거고, 미셔널 처치는 뭐냐면 방향이 반대로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는 개념이에요.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이런 거 하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회사, 아빠가 되시는 회사, 여러분이 가게 될 나중에 대학, 또 여러분이 가시는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죠. 미셔널 처치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나오는데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고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하고 시리아 그 사이에 있고 터키 지역이래요. 맞아요, 선교사님? 맞죠?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대요. 저도 언젠가 여러분 함께 터키도 밟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있는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거기에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적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선교적 교회의 필수적인 것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 예. 교회에서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신 거죠. 제발 화요일 날 올 때 밤새고 오지 마세요. 특히 뭐 코앞 준비한다고 이렇게 최선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이요. 시작. 주를 섬겨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를 섬겨할 때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월십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주님께 잘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하는 그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같은 우상, 그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예배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길 수 없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거든요. 내 삶에 요즘에 예배가 잘 은혜롭게 드려지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뭔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갔을 때 국토순례 갔을 때 기도해야 할 때 애들이 얼마나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나는 애들이 다 착해가지고 회개 기도를 잘 안 할 줄 알았는데 거의 엉엉 울면서 뭐 이렇게 눈물을 1리터를 흘렸다는 애들이 있지 않나. 엄청 울었더라고 진짜.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르는 그 예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제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있었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면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걸 다 놓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을 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가 하겠지 뭐.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시면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미셔널 처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적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홈스쿨 하는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지금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는 2시간씩 예배가 텀이 있는데 어떤 넘치는 교회라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대. 그래서 어떤 날은 예배를 7시간을 드렸대요. 우리 같으면 시간이 오버됐는데 1시간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방을 챙겨 분위기를 봐. 그래가지고 언제 빠져나올까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는 7시간 예배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린아이가 충분히 엄마 젖을 먹었을 때,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얼굴이 환하거든요.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 그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주시면 솔로 디오스 바스타. 스페인어인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아빌라의 성 테레사 그 수녀가 한 말이에요. 거기에 아까 그 사진이 거기 수도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허름하고 나올 수도 없는 깜깜한 그런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예배를 충분히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잖아요. 다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지는 임재의 단계로 가거든요. 여러분의 거기까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목사님 목소리가 더 나빠지려고. 예.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감사한 거는 곡토설레 갔을 때 너무 피곤하잖아요. 저녁 먹고 들어왔으면 자고 싶은데 예배 2번 드렸잖아 우리. 근데 예배 잘 드리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더라고 진짜.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친구 간증문을 봤더니 그 졸지 않기 위해서 뭐지 그 핫식스인가? 핫식스를 먹고 들어왔다는 거야. 핫식스를 먹고 나 안 졸려고. 또 어떤 애들은 졸고 싶지 않은데 졸려서 열심히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하여튼 안타깝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거의 대부분 안 잤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배를 애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진짜. 얘네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구나. 아마 우리가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그날 밤을 샐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GHS 예배,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 이런 예배에서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두 번째, 선교적 교회는요 이런 교회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기도와 금식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금식할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 죽는 줄 알아요. 내 홈스쿨 친구들하고 금식을 해봤거든요. 애들이 정말 순교하는 줄 알아요. 하루를 금식하는 거 정말 너무 무서워해. 한 끼를 굶으면 죽는 줄 알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어놓은 양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가 힘든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서 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전거는 머릿속에 뭐 내가 두 다리를 열심히 굴리고 앞을 잘 보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타보는 거랑 가는 거랑은 다르죠? 생각하는 거랑 해보는 거는 다른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좋아지시길 축복해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 앞에서는요 금식하셔야 돼요. 그거를 결정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로 결정하실 때는요 금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금식의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갈 때 금식했어요. 맞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했고요. 모세도 십계명을 받을 때 금식했어요. 맞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금식과 기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고쳐주셨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나 써 있지만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기도와 금식이란 말이 함께 써 있어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싶을 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믿으세요? 아니 기적도 못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초월해서 내 삶 속에 내 이성을 초월해서 완벽하게 나를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지? 기도할 때 응답되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우리는요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대요. 우리는 늘 충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두 마음이 늘 부딪혀요. 오늘 아침도,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나의 인생에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나이가 결혼할 때도 내가 잘생긴 남자랑 결혼할 거냐, 믿음 좋은 남자랑 결혼할 거냐, 내가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냐, 믿음 좋은 여자랑 결혼할 거냐, 응? 주님 다 주세요. 이런 그런 타협적인 그런 믿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성령께서 원하신 걸 선택하면 주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셔야죠. 아멘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으신 분인데 육체의 소욕을 이길 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요, 3박 4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나한테 불평 안 하더라고. 목사님, 이거 왜 먹어야 돼요? 왜 맨날 이거 주세요? 왜 간식은 안 주나요? 뭐 이런 불평을 진짜 거의 못 들었어. 내가 좀 들었어. 고기는 언제 먹어요? 이런 거 들었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불고기 버거 사오느라고 하여튼 그걸 공수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늘 풀을 먹으면서도 그 무슨 부지깽이 나물인가 그걸 먹으면서도 그걸 3번 연속 먹었는데도 애들이 감사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타고 독도에서는 거의 3분의 2 정도가 멀미를 토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불평하지 않더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기 전에 제가 일주일 동안 날씨를 계속 봤잖아요. 주님, 독도를 갈 수 있습니까? 독도가 나 비야, 비 확률이 더 높아져 점점.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주님 제발 독도를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기도했는데요, 우리 중보기도자들 금식하면서 우리 엄마들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너무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도 이번에도 꼭 들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그거는 안 보면 몰라. 그거는 그 뷰, 바닷가에 그 에메랄드 바다가 보이는 그 뷰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따라합시다. 금식과 기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운 것은요, 금식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아무나 못 와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조금 내 마음대로 자녀 키워보겠다는 분 여기 올 수 없을 걸 아마.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선교적 교회로 이끄셨어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모교회가 어려웠을 당시에 헌금을 걷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금식과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집회를 11시 반에 끝냈거든요. 자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더 했니?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찬양을 많이 했지.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설교를 1시간 남짓 했는데 더 이상 말씀을 전했다가 애들이 기절하겠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끊었어요. 기도가 막 불이 막 붙더라고요. 애들이 막 강대상에 딱 올라왔는데 기도가 불이 붙는 게 보여, 눈으로. 그래서 막 기도가 팍팍팍팍팍 되고 있는데, 더 기도했다가 애들이 내일 못 일어나겠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주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11시 반에 딱 클로즈 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 오늘 1시까지는 시간 줄 테니까 잘 자라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도에 불이 붙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조금만 더 하고 가도 돼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안해요. 난 내 귀를 의심했어. 뭐라고? 1시까지 노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명 그런가 보다. 그리고 몇 명이 그러면 뭐 그 정도는. 그러고서는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보고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 그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애들이 기도를 막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세계로 아이들을 초청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의 엄마 아빠의 믿음을 초월하는 거기까지 가라.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기도해라. 엄마 아빠보다 더 예배 잘 드려라. 이랬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맛을 알아버렸네.
야, 그래서 이거 업사이드 다운 캠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좋대 애들이. 아, 이게 좋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애들이 기도하고 왔는데 다 성령 충만해서 왔어요. 놀라운 거 있죠. 똑같은 음성을 들어. 정말 놀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 이렇게 간증문을 보니까 그 집회 때마다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불어넣어 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하나님 비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사는 거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궁합이 맞더니만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마음이 가슴속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 안에 보면 알 수가 맞지? 그 우리 독도 가서 울릉도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온 게 너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엄마들은 아무 감동이 없지만 우리 친구들하고의 비밀입니다. 비밀. 세 번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은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내 귀에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말씀하세요? 당연히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성경책에 써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딸아 네 인생 걱정하지 마. 내가 사용할 거야. 하나님 영광에 내가 쓸 거야. 주님이 붙잡으시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내놓았어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한 교회는요 그 교회만 행복하면 안 되고요 선교를 위해서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머리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도솔레 때도 우리 친구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렸거든요. 그때 보여주세요. 소명을 알게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올렸어요. 소명이 영어로 하면 뭐냐면 콜링이에요. 콜링.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듣는 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겠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한 걸음씩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할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인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 주님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 회장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회의도 인도해보고 학생부 활동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멋진 장로님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너는 좋은 장로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난 몰랐어요. 이런 길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거의 다 조폭 같은 목사님들 많았어. 그래서 막 이렇게 문신 새기고 막 머리 깍두기처럼 깎고 뭐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지 목사님 되는 줄 알고 나 같은 사람 못하겠지. 그리고 목소리 다 거의 다 홀리보이스였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런 목소리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는 주의 종이 되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생각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순종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소명을 주실 때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조금 앞에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아마 나는 두 손 두 발 들고 못해요 그랬을 거예요. 왜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 앞에 걸음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파송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열방으로 퍼질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소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요, 여러분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 줄 수 없어요. 목사님 아들도 맨날 물어봐요. 아빠, 내가 뭐 됐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맨날 얘기해. 아빠가 그걸 어떻게 하니? 하나님한테 물어봐. 왜냐면 내가 어떻게 결정해 주겠어요. 책임 못 지는데. 그잖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 말 듣고 그거 하라 그랬는데 망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원망하겠어요? 엄마 아빠 그때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책임은 거기가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 돼.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의 소명에 순종하는 걸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외 없이 홈스쿨하는 모든 가정들이 엄마 아빠 다 포함해서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소명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분 누군지 알아요? 조나단 고폴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8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속에 18살에 주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갔더니 다 홀리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상한 애들도 많이 있었어. 그래서 많이 갈등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확실한 소명을 받게 되고 이분이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는데요. 와이프를 잘 만났어. 예술가형 와이프를 만났는데 이 와이프는 그 선교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중국으로 갔는데 있잖아요. 가려고 이렇게 캐나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후원해 주세요 하면서 설교를 쭉 하고 다니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 얘 말려야겠다. 너 중국 가면 죽는데 1800년 되니까 중국 가면 큰일 나니까 얘 말려야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 집회에 참여할 때 얘를 말리고 나는 그 동네에서 옷을 사야지 하고 옷 비용을 갖고 옷값을 주머니에 넣고 갔어.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딱 듣더니 얘를 말릴 수 없겠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돈을 다 헌금으로 내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 중국에 갔는데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11명의 자녀들 중에서 5명이 거기 풍토병 걸려서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이 목사님 때문에, 이 선교사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 네버 스탑이야. 그가 설교하는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3살까지 중국에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그리고요 74살에 캐나다에 다시 와서 딱 18개월 동안 500번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이분의 삶을 딱 보고요 있잖아요, 참 대단하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있잖아요, 소명이 끝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끝까지 소명으로 쓰시다가요 그 자리에서 부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오래오래 잘 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맥시멈으로 쓰임받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녀도 많이 죽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여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주님께 부름받았지만 저는요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에서는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부름받았을 때 너 뭐하고 왔니? 라고 물으면 주님 그냥 어물쩍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안디옥 교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무리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것도요,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져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희가 미셔널 처치로서 한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으로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저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의 영광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우리 주의 질서의 모든 자녀들이 드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이 사명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로 이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열정과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곡조 있는 기도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하늘 가득한 주의 때 영광 보리라.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다시 한번요. 받으소서. 처음부터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주님의 땅 땅이니.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내 주시옵소서. 방금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늘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선교적 교회로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GHS의 모든 가족들의 다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